응답하소서. 들어주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날씨도 오늘 무지하게 좋아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세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우리 날씨가 좋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응답해 주니까는 오늘 목사가 설교도 잘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큰 무역 전쟁하는 큰 태풍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딱 껴갖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제가 지난주일날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 주에 모든 방송들이 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해요. 피부로 안 닿는 것 같으니까는. 근데 지금 사업가, 경영가, 정치의 최일선에 쓴 사람들은 여러분 절벽에 딱 서갖고 이게 잘못 헛발을 디디면 큰일 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 안에 오랫동안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딱 때가 되어져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초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초격차. 그 전에부터 나왔던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은 초격차라 되지 않는 회사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초격차가 뭐냐?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있는데 2등은 1등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확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삼성입니다. 제가 한 회사만 들춰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현실이. 삼성에 여러분 정보를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에 저장하는 모든 저장 장치가 여러분 전 세계 60에서 70%가 다 뭐냐면 삼성 거예요. 삼성이 안 팔면은 여러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여러분 가장 뛰어난 회사고, 그 회사를 삼성을 넘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넘볼 수 없어요. 기술의 격차도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초격차라고 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삼성이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통신 설비를 무지무지하게 기계들을 잘 만들어내요. 여러분 지금 각 핸드폰 파는 회사에 딱 앞에 가면은 여러분 숫자가 몇 번이 나와 있어요? 몇 번이에요? 5G. 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가 왔다는 거, 5세대가.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 다 이게 뭐냐면 4세대예요. 지금 뭐냐면 5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움직이는 통신이 중요한데, 이 통신을 세계 최고로 잘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바로 삼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핸드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려고 제가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쓱 하고 열려요. 근데 5세대는 뭐냐, 샥!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그리고 내용 처리 속도가 지금의 4세대보다도 100배가 더 많아요.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하나님은 벌써 성경에서 25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 위대하시오. 예. 그래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4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이 뜻이 뭐냐? 정보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식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속의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했어요. 그때 올 때까지 이 글을 덮어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단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 시대를 깨워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점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정보랑 속도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뭐냐면요,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면은 여러분, 언론을 통제를 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뭐라냐? 빅브라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1949년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있잖아요, 60년 전에 책을 썼어요.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냐? 정보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공이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빅브라더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세상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자가 뭐냐? 빅브라더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금융 전문가인 조지 소로스가 뭐라 하느냐? 벌써 빅브라더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중국에는 1억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에 사람이 딱, 윤곽이 딱 찍혀요. 저걸 뭐라,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저 사람의 신분이 쫙 나와요. 저 사람의 월급은 얼마고, 저 사람은 어디서 살고, 직업이 뭐고, 저 사람은 범죄를 했고 안 했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종교가 뭐고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국은 경찰에게 안경을 하나 줬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 여러분, 인공지능 카메라가 센서가 달려있는 안경을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있잖아, 내용이 안경을 통하여 이 자기 자신의 핸드폰으로 다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인이다.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시 카메라, 이런 모든 통신 이걸 다 검사를 해갖고요, 우리나라에서 카톡을 하잖아요. 이게 카톡이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람을, 선교사에게 카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감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기현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낼 때면 김 사장님,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전화요, 다 도청당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다, 한국의 선교사를 다 찾아나고 외국 선교사 다 찾아나갔고요, 여러분 올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가 여러분 수백 명이 와 있어요. 지금 더 와야 돼. 지금 다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를요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중국이.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는 여러분, 이 무서운 사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유일의 두 개의, 중국에서는 화웨이라고 하는 통신회사가 제일 잘해요. 값싸고 저렴하게 해갖고요, 전 세계에다가 통신 설비를 다 깔아. 그럼 미국에서 막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은요, 싸게 막 깔아. 손에 놔도 정부가 돈을 다 대줘. 그래갖고요, 다 깔아. 왜 깔겠어요?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국 화웨이 제품이 깔린 데가 있어요. 서울시가 깔렸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시 가면요, 인터넷도 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 거기 가서는. 그리고요, LG U 플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화웨이어 있잖아, 그 통신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5G예요. 근데 이걸 강력하게 미국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깔지 말라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회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해갖고 전 세계에 도움을 구해갖고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손을 잡았냐?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 회사를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다가는요, 삼성 통신 설비를 다 깔아요, 지금.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은 지금 미국에서 얼마 안 있으면은 동남아시아에 있잖아,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갖고 삼성이 가갖고 삼성 회사 제품을요 설명을 하고 미국에서는 삼성 회사 제품을 쓰라고요 강요하잖아. 그런 위치가 있어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초격차예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뛰어난 통신 설비 업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 세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누구냐? 삼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 전쟁에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전쟁을, 무역 전쟁을 유럽과 서구와 아시아의 문명의 충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 여러분, 무역 전쟁이 아니고 인민 전쟁이다. 인민 전쟁. 인민 전쟁. 근데 저는 이거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갈 때 잘못되면은 우리가 억압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시를 받는 사회가 도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을 뭘 하느냐, 자유와 여러분 억압과의 싸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정치 관료들이 여러분 헌법에서 또 애들 있잖아 책에서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해. 이거는요 무지무지하게 악한 짓인 것입니다. 자유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이 억압받는 사회, 통제받는 사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에 도래할 때 하나님 뭐라느냐? 환난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고 자유와 통제와의 싸움인 거예요. 만일 중국이 이기게 되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그런 감시망 통제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바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이겨야 되느냐? 미국이 이겨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중요한 절박한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초고속 정보화 시대가 올 때까지 그것을 다 봉함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것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기 전까지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너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탕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보세요, 그 마지막 때 땅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두고 해요.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때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두 종류의 사람이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깨어 일어나서, 저기 깨어나 저런 단어가 뭐냐면 구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차, 히브리 단어. 내 스스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손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 깨어 일어나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어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세계관을 갖고 있고 미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 긴장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이 안에 편안하게 사는 거지.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엄청난 영향과 파급력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이죠. 깨워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했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서 7장 6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러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나라가 끝이 왔다다 뭐예요? 멸망할 때가 왔다는 거죠. 저거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그런데 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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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도다가 4번 쓰여 있는데 세 번째 걸 보세요. 세 번째 거는 단어가 잘못 번역됐어요. 저 단어는 뭐냐면 다니엘서 썼던 있잖아요. 다니엘서 썼던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깨어 일어나, 깨어나, 쿠차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단어에 왔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했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는데 에스겔 너 깨어 일어날지어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에스겔 너 끝이 왔는데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깨어 일어나, 깨어 일어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중요한 때에 와 있어요. 우리는 경제 구조가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국 편을 들 수도 없는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미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LG라고 하는 나라는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LG U 플러스에 대해 경고를 했어요. 깔지 말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초격차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느냐? 권오연이라고 하는 삼성 회장이 썼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인데 이 사람이 삼성에 말단으로 입사를 해갖고 회장까지 올라간 여러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하다가 어느 정점에서 자기 후배가 자기보다 더 승진을 더 빨리 하고 상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가장 이 책에서 초격차라는 책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후배가 8년 동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업무 보고서를 딱 들고서 결제 받으러 자기 후배에게 8년 동안 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나올 거야. 근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거기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8년 동안에. 내가 왜 승진을 못했을까? 내가 왜 후배보다 못났을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있잖아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어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들을 깨어일으키고 그거를 있잖아 깨어일으키려고 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필요 없고 사사로운 것, 중요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책에서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를 딱 끄집어 당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잖아요. 여러분, 조각을,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어내면 그 돌 무더기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요.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야지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면 그 피에타에 그 완성된 작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깎고 깎고 깎아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여러분, 또 깎고 깎고 깎아야 하지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오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있잖아요, 또 깎았어요. 8년 동안 또 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정말로 쓰임받는 자잖아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깨어서 깎지 않으면은 그냥 무엇이 먼저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거지요. 이것이 있잖아요, 중심이 되어지고 나머지 그 깎아내야지, 깎아내야지. 바쁜 것 좀 도려내. 예? 먹고 사는 것도 좀 도려내, 좀. 예? 분주한 것도 좀 도려내고, 잠자는 것도 좀 도려내고, 내 있잖아 못난 자 성품도 좀 잘라내고. 예? 여러분, 깎아내야지, 깎아내야지. 이 사람이 그 책에서 3명의 사람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3명의 사람도 깎아내라는 거예요. 초격차에 자기가 회장까지 올라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겸손하지 않고 무리한 사람들을요 피하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섬기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전 세계 모든 리더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깎아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버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입에 썼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 깎아내야 돼요. 나와 그 사람과 교류가 있어서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만 되고 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어떤 업무가 딱 주어져서 딱 결정이 나면은 밀고 가야 되는데 막 뒤쪽 가서 있잖아요, 말 안 하다가 뒤쪽 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깎아내야 돼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야지만 내가 세상에서도 초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지 않고 자기를 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한 마지막 때에 왜 깨어 일어나야 되느냐? 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네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 깨어 일어나야 돼. 우리 예우림 교회가 이 5월달,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이고 가정을 깨어 일으키려고 우리 교회는 예우림, 지저스 예우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초격차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별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초격차에 신앙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시만 빛나는 건 아무것도 안 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별. 하늘의 별은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아진다는 거지. 격차가 벌어지는 거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스타, 별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별처럼 많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초격차의 사람으로. 어릴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게 옳은 대로는 저 단어는 뭐냐면 의롭게 하는 자. 의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게 다른 세상과는 다른 초격차의 여러분 신앙을 주셨어. 우리에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와 다른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랑 비교가 안 돼. 유일하게 특별하게 대한민국 교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새벽 기도. 할렐루야. 저는 미국 가서도 한인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했더니, 야, 너는 유별나다고 미국 애들이 그래. 공부하기도 바쁜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냐 이거지. 유별나다는 유별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유별나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속으로 유별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 그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도 없고 유럽 교회도 없고 아시아 교회도 없고 아프리카 교회도 없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가 있어. 이게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의 교회와 차이점이야. 이게 격차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회를 누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나라의 교회에게만 새벽 기도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이 한국에만 주셨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그런 시대에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새벽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길선주 장로님이 청년 때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길선주 청년에게 임한 거예요. 길선주야, 선주야,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길선주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럼 무릎을 꿇고 거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항복하며 울며 통곡하며 그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길선주 청년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한국에 새벽 기도가 없었어. 제가 새벽 기도 유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 길선주 청년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서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6년이 되었어요. 1906년이 됐는데 장로가 돼서도 새벽 기도를 막 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새벽 기도는 목사가 시작한 게 아니고 누가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가면 뭐라고 그러지 마. 이거 장로님이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아멘? 그 새벽기도에 장로님 안 나오면 장로님한테 따져. 왜 이걸 만들라고 날 힘들게 하냐고. 당신도 안 나오면서 왜 나보다 나오라 그러냐고. 아, 나 오늘 좀 속이 다 시원합니다. (1906년이) 딱 됐는데 평양에 있는 장대인 교회 성도들이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한대. 혼자 기도한대. 그게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명, 2명, 10명, 20명, 30명, 400명, 500명, 막 700명, 막 1000명 막 새벽 기도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열기를 가지고서 그 다음 해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막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1907년도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90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환란의 시대예요. 환란의 시대에 세계 유례가 없이 한국에만 줬던 자라봐요. 여러분 초격차의 신앙이 뭐예요? 새벽 기도였다. 한국에만 유일하게 주신 거 하나님이. 목사가 새벽 기도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거는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 여러분 일제시대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남과 북이 나눠서 전쟁이 벌어져갖고 무려 300에서 400만 명이 죽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6.25 전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 고통과 환란을 이기도록 우리 민족에 뭘 줬어요? 새벽 기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 유일하게 남과 북이 나뉘어서 싸우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싸움 벌어지면은 여러분 엄청난 경제적인 재앙이 우리나라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우리는 다시 100년 전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고석 정부화 시대를 가려가며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정말 어려운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줬던 초격차의 신앙이 뭡니까? 새벽 기도 아닙니까? 100년 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부담스러운 거죠. 힘든 것이죠.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름고개도 넘기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 환란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한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마다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면 그쪽 교회도 다 예배 드려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고.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초격차의 믿음이 있는 거야.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한국의 가정들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길선주 장로님의 이 초격차의 신앙, 누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새벽에 나와서 찬바람을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분, 기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게 줬던 초격차의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힘내시고, 우리는 초격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신앙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결단하는 이 3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 이 3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만 주었던 초격자의 신앙, 하나님 새벽 기도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100년 전에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했던 그 신앙이 다시 이 민족을 일으켜내고 살려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우리의 영성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에 길선주 장로님에게 깨워서 새벽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환란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서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초격자의 길선주 장로님의 신앙처럼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만 주었던 하나님 새벽 기도의 영성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